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 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제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사랑하는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차를 타고 가거나 길을 걸을 때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신호등이 있을 것입니다. 신호등의 불빛 색깔마다 정해진 규칙이 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빨간불은 멈추라는 신호이고 초록불은 가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호등을 통해 규칙을 따라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신호등이 고장난 도로나 신호등이 없는 복잡한 도로에서는 신호등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경찰관 분들이지요. 경찰관 분들은 도로를 이동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손으로 직접 자동차와 사람들에게 신호를 주곤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경찰관 분들이 알려주는 신호 덕분에 우리는 안전하게 도로를 지나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며 또 그분들이 해주시는 수신호를 따라 이동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만약에 신호등이 고장난 곳, 신호등이 없는 복잡한 도로에서 경찰관 분들의 신호를 무시하며 운전을 하거나 길을 건너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마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교통사고가 일어나 큰 위험을 겪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신호등이 고장나거나 복잡한 도로에서는 반드시 경찰관 분들이 알려주는 수신호에 따라 움직이고 이동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명피해와 더불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경찰이 도로에서 안전하게 신호를 주면 사람들이 그 신호를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9장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를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힘겹게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슬퍼하는 모습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인도하여 낼 지도자로 모세를 선택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우셨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했다 멈췄다를 반복하며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하루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배워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동했다 멈췄다를 반복하며 나아갈 때 자신들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마음대로 함부로 이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힘든 광야길을 걸으면서 자신들이 쉬고 싶을 때 쉬거나 자신들이 걷고 싶을 때 걷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세웠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뒤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이 늘 항상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열심히 행진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은 텐트를 치고 진을 치고 멈추어 서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며 진을 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구름이 오랫동안 성막 위에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행진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어떤 날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적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했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행진했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행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진영에 머물며 행진하지 않았고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장막을 치고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진하라고 명령하실 때에만 행진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훈련을 매일같이 반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드림교회 아동부 친구들,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는 두렵고 낯선 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곳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길에서 가야 할 방향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의 낯은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울 만큼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굉장히 춥고 무서운 동물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랐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그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머물렀습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떠나거나 멈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 행동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드림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광야길에서 지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또 그러한 삶을 매일같이 훈련하고 반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더드림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든 더드림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